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마가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속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남아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전도하는 사명을 계속 담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실상을 보면 여의치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많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배운 그 노하우들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책은 복음의 내용에 관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과를 할 것인데, 일과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잠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아데네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지식과 그들의 배경에 맞는 전도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그런 전도 전략을 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방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선교 전략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아데네에서의 전도 방법은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전도 방법인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제 경험을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참 정확하게 이분이
경험을 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교지에서 제가 거의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아덴과 같은 그런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종교심이 많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선교 전략을 가지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이것을 복음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전략에 대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이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선교 전략 가운데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 내용을 우리가 일단 숙지를 한 후에 실제로 이제 그 전도 선교의 훈련을 하면서 실상에서 이거를 복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종교심이 많은 그런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단계를 딱 보면 어떤 말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선교 전략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구도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에 가서 종교를 찾고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종교를 전파를 하는 사람이 오면 그걸 다 사람들이 듣고 추구를 하고 이것이 맞는가? 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여러 종교들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종교이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런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우리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 작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이 종교와 진리를 분류시키는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로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 이유가 뭔가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참 신이 누구일까? 진리가 있을까? 이래서 이제 종교를 자꾸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뿌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선교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교와 진리를 먼저 분리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창조주가 있다. 우리는 창조되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선교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태국에서 사용했던 그 신에 관한 그 단어가 뭐였냐면 창조주였어요. 신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면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병원 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초창기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신을 믿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평생 힌두, 불교를 믿었던 분인 거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신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창조주란 말을 사용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창조주가 있어요 얘기하면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유도 필요하고 또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스킬 같은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고 진화의 모순점 이런 것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 보면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주를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고 우리는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모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선교 전략 가운데 세 번째 단계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못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창조주가 매뉴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로부터 나온 매뉴얼이다. 그래서 성경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창세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가 적혀있는 창조주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 이 매뉴얼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다라고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그래서 그리고 27절도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것은 인간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를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인간 모든 역사가 이 성경 가운데 적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인간의 초창기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반드시 깔아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전략이지만 저는 실제로 이 전략대로 선교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아덴에 가서 귀신들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성경은 역사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를 얘기해 놓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반드시 깔아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뭐 뒤로 빼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는, 실제로 이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그 세계사를 창세기 11장 뒤에 딱 갖다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 되면 태초부터 처음 사람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딱 접목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여지껏 태국과 중국과 미얀마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를 볼 때 아무도 대적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외에는 다른 데서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책도 없고 이 가르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고 그 후에 세계사와 접목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연대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부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실제 역사 연도들이 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노아의 방주 이런 사건들 후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지고 바벨탑 사건 후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이렇게 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이고, 다섯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복음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펼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의 역사를 얘기할 때 네 번째 단계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5장부터는 28절부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그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왜 창조가 되었는가, 이런 창조 목적과 창조주의 인간을 향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처음 시작, 그리고 타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단계에 오면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 반대되는 삶을 선택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결국 형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딱 깔아놓고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6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6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죄의 뿌리, 반역죄라고 하죠. 반역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역죄로부터 이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 죄의 열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뿌리와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죽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번째라고 하면 7번째는 3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거는 바로 대속사역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 대속사역을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가,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안전성,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후에는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기독교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처음부터 기반을 이렇게 닦으면서 전파하는 복음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약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려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상대방이 잘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잘 이제 못 전하는 거죠. 기반이 탄탄한 그런 전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988년도에 호주에 있는 NTM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뭐 이런 그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여러 그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물론 제가 여지껏 방금 설명한 그 방법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나 원리는 좀 비슷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연대기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이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가만히 보니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용과 그 전도하는 방법과 거기 가서 배운 것들이 좀 이게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런 연대기별 복음 전도 방법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겉모양이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잖아요. 뭐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문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고 기반이 잘 기초가 닦여 있지 않은 그런 집을 우리가 짓는다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런 아덴과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종교로 가득 찬 그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그 형태가 갖춰져 있는 그런 복음만 가지고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탄탄한 기반을 닦아놓고 복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30년을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원리대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방법대로 그 사람들이 쭉쭉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초가 탄탄하다 보니 물론 뭐 흔들리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른 곳에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그래도 탄탄하게 서 있는 것이 더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교 전략의 전반적인 그런 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할 이 복음 책자의 내용은 이 단계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죠. 5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성경을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 그리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 창조된 목적,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고 어떤 계획 가운데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복음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